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체 주제 이제 다 외우시죠? 네. 네. 긍정적인 삶.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정이 있겠죠. 그러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여튼 긍정적이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 감사는 항상 기쁨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표정이 항상 웃음으로써, 그죠? 뭐 고구마 같은 사람 있을까요? 뭐 괜찮아요? 네. 우리 웃는 얼굴은 항상 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겼든 간에 웃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늘 감사하고, 또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구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면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으로 표현되어서 항상 웃음으로, 미소로, 또 그 사람을 보면은 항상 내가 생기를 얻는다. 그 사람을 보면 내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늘 좋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이 여정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아마 성공한다고 보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전체 우리 이 주제는 조금 좀 색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 교육이다 하는 거. 회초리라는 거 아마 생소하셔요? 예, 우리가 더 옛날로 갈수록 저희들은 뭐 아예 회초리를 걸어놓고 살았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하나로 안 돼가지고 3개 정도 예비를 걸어놨으니까 우리가 아마 제가 말을 되게 안 들은 것 중에 하나지요. 3개 정도. 하나, 2개도 아마 불안했던 것 같으니까 3개 정도.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가면 그 거실이 있으면 거실 좌측의 벽에다가 보라는 듯이 우리 아이는 저 회초리가 필요한 놈이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예 당시에는 아마 우리 어느 집이든지 쌀이같이 좋은 그런 거 있으면 잘라다 걸어놨어요.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버릇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질문이나 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셔요? 한번 내가 물어봐도 되겠어요? 네. 신부님 질문하겠는데요. 사실 흔히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고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을 사실 저희들을 키우면서 저희들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잘 신앙인으로서 잘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건지 신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아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마 우리 사회에서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지금 금방 질문하신 대로. 그럼 옛날에는 버릇이 좋았겠는가? 라는 또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버릇이 없다는 것은 우리 하나의 관점이지, 그것이 옛날에는 버릇이 좋고 지금 버릇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하여튼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입버릇 좀 하는 거, 요새 아들 버릇 없어, 참 큰일이야, 그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아마 그 어른들께서 그런 얘기 하셨을 때 그 어른들은 그 사람들 보고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버릇이 없다고. 예의 교육은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과거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유교의 그러한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예의잖아요. 부모에 대한 예의, 또 친구에 대한 예의, 이웃에 대한 예의를 첫 번으로 꼽고
예의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체면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까지도 강조하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저도 모르게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정말 해도 너무해.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는 걸 보면 아마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아마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교육이 그 버릇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지켜야 할 예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의가 없다는 것을 왜 그럴까? 그럼 왜 아이들에게, 특히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에게 그런 초점을 주어지거든요.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런데 사실은 자매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아이들에게 무조건 너네가 책임이 있어. 너네가 잘못돼서 그래서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예의라는 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의무는 부모들이 하거든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성장해서 이제 학교를 가죠. 학교 가서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교육의 첫 번째 시작이 초등학교죠. 근데 저희들의 어린 시절에는 매라는 게 있었거든요. 질책, 나무람, 꾸지람도 되겠고 아마 그 회초리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꾸지람이죠. 아니면은 또 나무라고 또 우리 보통 꾸중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꾸중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매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우리가 그 매에 대해서 옛날하고 지금이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초리라 그러면 이게 아시죠? 체벌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그 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보통은 저희는 아마 강원도라서 그럴 거예요. 주로 쌀이나무 갖고 또 지겨운 쌀이나무 갖고 있어요. 그거는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거 한번 맞아보신 분은 알지만 쌀이나무 지나가도 어떤 때는 옛날 생각이 나서 쳐다도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회초리 그러면 쌀이나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거 가늘어요. 아주 부러지지도 않고 아마 대나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선 우리가 회초리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그런 것은 아이들을 주먹으로 줘봤거나 그냥 막 때리면은 확실한 거는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평생 가요. 이게 너 저기 머리 주워박는다?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회초리가 옛날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통용될 수 있도록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객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선은 회초리 이제 맞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 잘못했지? 이렇게 물어봐요, 부모가. 뭐야 하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아이가 잘못했어요. 라면 덜 맞고요.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매를. 그래도 결론은 매를 맞아요.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매는 맞는데 또 좀 슬기롭고 좀 꾀가 많은 애들은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데도 무조건 매를 덜 맞으려고 잘못했어요라고 해. 예?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매 좀 덜 맞으려고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적도 있지만 대개는 물어봐요. 너 잘못했지. 그러면은 어린 시절에 고집이 있어서 그런죠. 어떤 때는 억울하면요. 특히 싸움 끝에 물어보면은 잘못한 거 없다고 우겨요. 예, 그래서 이제 너 잘못했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질문이 서로 오고 가요. 부모 간에. 예? 그런 매 맞기 전에 이제 뭐랄까 먼저 번에 그 절차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매 맞아야지.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몇 대 가서 매 회초리 가져와 이러죠. 그래서 그 회초리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걸어가야 돼. 그러면 가서 회초리를 가지고 이제 오죠. 그런 부모도 그때는 화가 나 있는 때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거나 어떤 광경을 봤거나 자기 자녀가 잘못한 것을 봤을 때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회초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객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회초리를 가지러 가면은
회초리를 가지러 가면서 매 맞을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지금 매를 맞는다. 그리고 부모도 그 아이가 가지러 간 사이에는 한 몇 초가 지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감정이 이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우받는, 막 조우받고 그런 거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선 이제 물어요. 이제 서로 뭐라 그러죠? 흥정을 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매가 참 재밌어요. 흥정을 해요. 되게 엄마들은 높이 해요. 한 10대, 보통 10대부터 시작을 해요. 자식은 한 5대, 3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몇 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10대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한 5대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이 녀석아 그렇게 잘못하면 5대 가지고 안 돼. 7대.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한 것이 6대예요. 깎아가지고. 잘 깎아야 되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깎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객관성이 뭐냐면 아이를 보고 때리는 게 아니라 대개는 이렇게 올라가 있으라 그래. 똑분 데 조금. 부모가 때리기 좋은 위치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그 종아리 걷어 이라고 걷고 그거 때리잖아요. 때리는데 엄청 아파요. 네. 예, 그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막 주저앉는다고요. 그리고 화가 난 것에 대해서 그거 더 비례로 더 아파요. 그럼 한 2대, 3대까지 진행되면 막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살을 부려요. 막 죽는 소리를 한다고요. 또 아프고. 예? 그러면 이 녀석은 무슨 엄살이 하면서 이제 한 2대도 더 이제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6대로 해놓고 대개 부모들이 4, 5대 끝나요. 오늘은 내가 봐줬어요. 그리고선 깎아줘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 맞으면서도 깎아준 데 대해서 고맙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매라는 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고 나서 이제 대개는 울죠. 울면 또 그런다고요, 또. 예? 우는 것도 권리가 없어요. 이 여자가 말이야, 그거 네 잘못해서 뭘 울어? 얼마서 이렇게 야단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가 한번 들어가면 다 절차가 있고 마무리는 울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때는 걷지를 못해요. 예? 너무 잘못했을 때. 이 잘못이 크면 클수록 10대가 넘어가면은 보통 막 불어나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또 아버지는 아프죠,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 회초리를 사랑의 회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회초리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또 잘못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와서 이제 선교사들,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지냈던 분들이 가장 재밌어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회초리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본당 신부님도 항상 우리 회초리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감정은 있겠죠. 그러나 많이 가라앉힌 다음에 하고 서로 쌍방이 협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자녀가 불리하지만 자녀가 유리하지는 않죠. 누가 하냐면 어머니 회초리를 자루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죠. 특히 어머님. 어머님은 힘도 세요. 예. 어머니는 어릴 때 보면 힘 많이 세신 분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회초리에 대해서, 회초리 교육에 대해서 고암이라는 분이 조선 후기의 분이더라고요. 이경근이라고. 이분이 호가 고암인데 이분이 고암 가운집이라는 것을 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했어요. 회초리에 대해서. 아이를 가르치고자 체벌할 때 종아리를 벗어나면 가르치는 뜻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종아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절차가 있고 객관성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막 그냥 손으로 때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히는 대로 막 가서 던지고 이런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애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유인도 회초리를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그래야 돼 라고 할 분 있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회초리 가지고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체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체벌을 해야 된다. 어떤 벌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요새 논란이 많잖아요. 한편에서는 그래야 된다라는, 체벌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는 데도 있고, 요즘 시대가 어딘데 아이들에게 그건 인격의 문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미묘한 문제가 있는 이런 시대에 만약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회초리를 가지고 오늘날도 회초리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아마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한 가지는 걱정되는 건요. 체벌이 필요 없다, 회초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요즘 그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에서 요즘 선생들이 우리 신자분들을 만나면 아이들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요. 예? 그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건 안 된 거야.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셨지만 그 역할을 이제 이제 교사들이 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이런 이제 논란이 심하니까 또 요즘 또 교사들이 옛날에 왜 우리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러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선생님들이 많이 좀 걱정되는 거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시대의 그런 문제도 있고 선생님들의 그런 풍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어떤 그 사명감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도 꼬마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도 직업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 어두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이 직업이다.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해요. 그 생업의 수단이다.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그만큼만 해주면 됐지 왜 벌까지 주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교사들의 권위가 시대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교사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희생은 누구한테 가느냐? 고소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교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체벌은 아니더라도 어떤 응당의 어떤 얘기를 교육적으로 그걸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선생님들 이건 뭐하러 골치 아프게 그 아이들에게 야단을 쳐요. 이런 슬픈 현상이 있다고. 아이들이 올바로 서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었다면 왜 학교에 오겠어요? 그 아이들이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 누가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하겠냐고요. 다만 우리가 옛날처럼 회초리 들어서 하는 교육은 아니더라도 그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체벌을 할 때가 좋았다. 회초리 들어올 때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어도 확실한 거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도 아이들에게 체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달래는 걸로 무마하는 걸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요새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부모들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우선은 눈을 이렇게 눈 감아버리는 일이 많아요. 눈 감아버린다는 건 뭐예요? 현실을 옳고 그런 것을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성당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막 뛰어놀아요. 예? 미사 때. 그 옛날 같으면 아이에게 막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해요. 근데 요새 어떤 엄마들은 박수를 쳐요. 애가 이뻐 죽겠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자기를 표현하고 뛰어오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면 안 되냐 그러면 미안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에 애가 뛰어노는 거 아주 꽤 그려내. 애에게도 인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 여기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 성당 와서 좀 애들이 또 뛰면 안 되냐. 요새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강론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모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면은 아무도 힘은 들어요. 그리고 요즘 또 전화도 핸드폰 그렇게 뭐 미사 전에 핸드폰을 꺼주세요 이래도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요새 옛날 같으면 막 끊는데 요새는 아주 이렇게
여보세요, 조금 이따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당연해요. 예? 예, 내가 한 시간 후에 다시 할게요. 이렇게 안 해서 고마운 거예요, 요새는요. 예? 그만큼 그냥 당연한 거, 뭐 울리는 거 아주 그러냐라는 거 보면은 그 아이들이 요즘 또 스마트폰으로 요새 미사 때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저희들도 미사 때나 이럴 때는 좀 조용히 해줘야 되는데도 마음을 다르게 먹어야 돼요. 옛날처럼 미사 때 조용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획일적인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 아이들이 그래, 그래도 미사 때 와준 것만도 고맙지.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농담을 해요. 아이들이 막 핸드폰 누르고 그러면은 야, 아직 나 강론 안 끝났어. 조금 더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갑자기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러나 확실한 거는 부모님들도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예의가 있냐 없냐라고 하기보다는 옛날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다 없다. 그 엄마 역할로서는 아이가 성당에서 뛰어노는 것이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니까 조용히 하라고 교육을 시켜요. 근데 요즘은 박수를 치고 있으니, 예?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바뀐 속에서 우리가 그럼 과연 예의라는 거, 회초리라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한 가지 걱정은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그 대가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힘들더라도 요즘 아이들 그 문제는 수능이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도 좀 괜찮은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점수 가지고 그 부모가 그 점수 올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수능에 영향을 갈까봐 잘못한 것도 잘 지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눈치 보기 바빠. 예? 그리고 요즘 아이들 뭐 식사 요리할 줄 아는 애들 그거 지금 따지면 난리잖아요. 옛날에는 또 여성으로 태어나면은 아이들에게도 또 식사할 줄 알고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글쎄요 라면 정도 잘 끓일까 그 나머지 근데 그것도 하나 옛날에는 예의였거든요. 여성으로서 남에게 음식 대접하고 또 가정에 들어가서도 여성의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남자들은 손 두고 뭐해 저들은 요리할지 모르 이렇게 이런 판국에 사니까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거는 오늘날 가치관을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사람들은 이런 적응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애들은 예의가 없어 라는 말로 그냥 표현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분들에게도 포함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에게 그거 좀 중요한 건 예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저기 어떤 때는 우리 신자 중에 이런 분이 있었대요. 경찰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뭐 카메라 고속도로에 카메라가 있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과속으로 갔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지시켜가지고 뭐 속도가 얼마고 그래서 위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옛날 하던 식으로 면허증에도 돈을 이렇게 줬대요. 했더니 그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응?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마 그때 부끄러웠을 게 그거였더라고요. 통례로 그때 지금은 그건 하나의 전설적인 얘기겠죠. 지금은. 그런데 아이들이 보고 있다. 그 얘기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빨간불인데도 아이들에게 건너가 막 그래서 데려가는 엄마가 있거든요. 있어요. 사람 없으면.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배워서 과연 그것을 공공질서에서 얼마만큼 하겠냐. 그래서 엄마 역할이 크구나. 엄마가 고지식하게 지금 가면 안 돼. 엄마가 지금 급해요.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외국에서 술 먹는 거기 술 먹을 때 길거리 술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술병이 보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이렇게 싸가지고 먹게 돼 있어요. 걸린다고 저기 길거리 술을 먹으면요. 먹더라도 싸라. 술병인지 아닌지를. 그건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은 사실 부모들 전체 기성세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길 가다가도 아이들이 잘못했다면
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옛날에 어른들이 하면 다들 그 권위에 네, 알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당신이 뭔데 우리 부모나 돼요? 그렇게 해서 아예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체벌에 대해서 뭐 그것이 폭력이나 아니냐 그런 것 떠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큰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그 전에 어른들이 공동으로 분담했던 것을 지금은 아니거든요. 한 예로 이제 옛날에는 대가족 때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환경도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 대가족 때는 아버지가 어디 나가서 뭐 노름하고 술을 먹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아들 야단치기 누구예요? 아버지보다 어머니예요. 야 이놈의 자식이 하고 와갖고 야단을 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버지한테 혼나. 너 어제 가서 뭐 해서 이놈아 지금 그럴 때하고도 야단을 맞아요. 그 손주들이 봐요. 아버지 야단 맞는 거를. 아 저렇게 술 늦게 먹고 와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걸 가족들이 분담을 해서 그것을 안다고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 되신 분,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내죠. 아이들의 엄마고 그분은 가려주기 바빠. 또 이번에 술 먹고 걸리면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혼날 테니까 야 어머마 애기 아빠 어제 몇 시 들어왔냐면 둘러대요. 예? 근데 그게 선의 거짓말이지. 그래서 아이들도 아 엄마가 아버지를 감싸주는구나. 또 그런 좋은 점도 있고요. 무조건 우리가 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끈끈하게 서로 위해주고 야단 맞을 거 야단 맞으면서 그 했는데 요새는 핵가족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부부가 맞닿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부부 간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요즘 부모들이 되게 맞벌이잖아요. 나니까 나가서 지내기 바쁘고 설령 어머니가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가 철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요즘 아이들이 다 버릇이 없다. 그건 반대합니다. 왜? 제가 본당에 있으면서 보면은 아주 아이들의 교육이 반듯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거는 엄마가 항상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역할, 자기가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아이들을 길러주고 또 올바로 길러주는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듯해요. 그래서 어디를 방문해 보면 이 집은 왜 아이들이 정말 아주 인사도 밝게 하고 또 예의도 있고요. 또 저 엄마를 도와서 가서 도와주고 그런 거를 보면은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1차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는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질문한 여러분들 또 제가 옛날에 지도를 받았던 우리 가족의 그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가족의 역할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해야 할 희생보다는 권리를 더 주장하려고 그래.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몸이 이 모양이야. 어? 내가 엄마가 천의 시세는 진짜 몸이 좋았는데 너 낳고부터 나 하얀 길이야. 아이들에게 그렇게 계속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상처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엄마가 해야 할 역할을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이제 공부를 이제 나중에 우리 탈무드에 대해서 좀 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은 교육은 어머니가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들의 교육에서 한 발 물러나요. 왜냐하면 아이를 가졌었잖아요. 그 누구보다 아이를 알고 있는 것이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교육의 몫은 어머니고 그 아이들이 그 성경을 다 외워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회당에 가서 기가 죽은 거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사야서나 이런 거를 아이들이 그걸 외운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성경을 외워요. 우리 왜 제1독서, 2독서 할 때 보고 하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그걸 외워요. 외워서 아무것도 안 보고 한다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부터 그 성경 구조를 외우도록 하는 거. 엄마랑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있어요. 원칙이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물론 걔가 그 아이는 무조건 이스라엘이고, 근데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머니가 외국인이다. 그럼 그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외국 사람인데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러냐?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좀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여성들의 몫이 약해졌다는 얘기밖에 없대요. 어머니가 정말 아이에게 희생을 하고 사랑을 주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쏟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을 주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 배우는 건, 어머니는 당연히 아이들 교육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 하죠. 아이들은 나의 소속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특별히 맡겼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아이를 내가 그 하나님의 몫으로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잠시 맡겼을 뿐이지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 지배적인 거예요. 예?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내 새끼라 그러잖아. 예? 내 새끼. 예? 야, 아들아. 그는 내 아들이야. 남이 건드리면 안 돼. 예? 나중에 저기 아이가 장가 가면은 며느리도 건드리면 안 돼. 예? 이 자식아 어떻게 내가 길렀는데 내 자식을 넘봐. 이래서 또 부부 간에 또 시어머니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유대인들의 같은 그런 마음이면 결코 뭐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너무 자식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그래. 예? 군대 가서도 뭐 어머니가 입영외 체험을 할 때 그 아들들이 뭐 가서 고생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막 울고 그래. 예? 근데 그걸 좀 더 냉정하면 좋겠는데 이 녀석들 이런 거 좀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대개 엄마들이 이놈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 그러고 울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지 말라는 얘기지. 어머니가 강해야, 어머니가 좀 어떤 그 시련에 고통에 좀 강하게 돼야 그 아이들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회초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회초리가 우리가 저기 김홍도에 여러분 단원 김홍도의 그 서당이라는 그런 거 보셨죠? 네. 거기 보면은 그 서당 훈장이 계시고, 예, 거기에 그 회초리가 있어요. 네. 그 아이가 울고 있는데 회초리를 맞고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야단 맞았어요. 예? 그래서 그 아주 좀 우리의 과거의 우리 모습이에요. 사람들 보면은 정답다고요.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랑을 해준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 어떤 무슨 그 생업의 수단으로서 자기 직업을 해준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회초리의 교육은 사실 사랑의 회초리여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추억이 있겠지만 저도 어머니한테 한번 하여튼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보통 많이 맞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 어릴 때부터 복사했는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네가 천주교 신자로서 복사를 했으면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나쁜 녀석아 그런 것도 안 했냐.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우리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뭐 옛날 전쟁 직후에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면 머슴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슴이라는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야. 그래서 그 아들이 항상 그 아버지한테는 그냥 머슴에 불과해. 학교도 안 보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우는 게 일이야. 어릴 때부터도 속상하면 그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울다 가시는 거 봤어요. 그 어머니하고 그분은 굉장히 친한 거지. 그 어머니는 마음이 아픈 거야. 시집을 잘못 갔다고 하겠지. 아들을 갖다 그렇게 머슴까지 하고. 그분은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 남편은 돈밖에 모르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제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놈이 이제 아마 여기
뭐지? 옛날엔 이제 물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수돌고 나니까 길어다니까 이제 물도 아끼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걸 갖다 뭐 세수도 하고, 거기다 발도 씻고, 코도 풀고 이래가지고 던진 거예요. 예? 왜 꼭 옛날에는 구정물에는 코를 풀고선 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제가 오다가 그 밑에서 그대로 맞았어요. 예. 그 상상되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하고도 친했는데 저번 나이가 많아요. 힘도 세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보고 내가 왜 여기다 물을 버리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세련되게 물을 버리셨군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 뭐 심사가 났는지 야, 버려서 어쩌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인 붙었어요. 근데 제가 동네에서는 그래도 아주 착실한 저기 학생이었다고. 그 동네에서는 저만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주 가난한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요구이 나가고 어쩌고 이제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도 참지 못하고 내려오고 저도 참지 못하고 만난 자리가 뭐냐면 동네에서 내려가는 그런 냇가에 있었어요. 그 왜 옛날에 또랑이라고 그래요. 예, 거기서 서로 경계에서 만나가지고 엉겨 붙어가지고 그 물에서 막 뒹굴고 싸우고 해서 제 교복은 다 찢어지고 하여튼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평판, 좋은 평판이 그때 다 망가졌어요. 쟤는 아주 악질에다가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냐, 공부만 하고 얌전한 줄 알았더니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어머니까지 오셨어. 예? 저희 어머니하고 친한 그 어머니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놈 멱살을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안 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이렇게 힘이 센지는 몰랐어요. 그때 참편으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감아가지고 안 빠지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덩치가 큰데 물속에서 반은 물이죠. 쥐시락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사과하라는 거야. 네 잘못했다는 거. 네가 이 자식 말이야 그렇게 물 버리고 어제 그놈이 잘못했다는 거 그것만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겠어요? 예, 나라도 안 하지. 그러니까 어머니 와서 나보고 그 손 놓으라서 내가 이제 욕을 하면서 이 자식이 잘못했다 그러면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안 하니까 어머니가 때리더라고 그 아이를. 자,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때리는 게 또 나한테도 막 서로 싸우는데 그놈도 안 맞았겠어요? 나도 맞았지만.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근데 아주 그것도 기분 나쁘게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어 이거 아니에요. 아주 억지로 하는 잘못 있잖아요. 예? 그런데 놔줬다고. 나도 지쳤거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왔는데 어머님이 회사 갔다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지무지 화가 나신 거예요. 그거 누가 생중계라면 그 어머니가 하셨어. 나하고 생중계하고 왔더니 또 저녁이나 먹고 좀 터졌으면 좀 난데 먹기 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너 그 아이한테 그렇게 했냐? 그래서 그랬다. 그 자식 나쁜 놈이라고 이제 막 변명을 하는 거 같더니 회초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회초리 3개가 다 나갔으니까 예?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근데 어머니가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면 안 하니까. 두드러 맞았는데도 억울한 데다가도 다 찢어지고 여기 찢어졌는데 뭐가 잘못해요. 그랬는데 어머니는 아들한테 이제 약이 오른 거예요. 자식이 그래도 어머니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했는데 나는 그놈이 먼저 싸움 붙이고 코 푸른 거 던졌고 그거 맞았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막 정당으로 이제 막 우기는 거죠. 그때 어머님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아마 어머니한테 맞은 거서 중학생 때죠. 그때가 아마 제일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잊히질 않아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세대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 저 쌀이까지 세대면 그래도 제가 잘못했단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한 건 되어구나. 제발 잘못했다 그래라. 어머니 더 때리고 싶지는 않는데 계속 매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초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라 그러더라고. 제발 도망가는데 도망도 안 가고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해초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먼저 말리고 저희 누님도 말리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지치신 거지. 그리고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최악이야. 동네 사람한테 최고 나쁜 놈. 아주 평판 좋았다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저런 나쁜 놈이라 그러고 저놈이 무슨 복사를 했고 뭐 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그래도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이해할 놈이 복사도 하고 그런 놈이 어떻게 그 좀 그런 것도 못 참고 그러냐. 이거 어머니는 그거고 나는 주장이 뭐냐면 그 자식이 먼저 싸움 걸어서 싸운 거지 나도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우긴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밥도 못 먹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의도 터지면 아주 한 세트로 맞아요. 맞고 밥도 못 먹고 또 줘도 먹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누나가 어머니 회사 출근하시고 나는 이제 좀 새벽에 가시니까 근데 보니까 누님이 망녀 또 2차 또 타작이야 동생한테. 그걸 잘못했다 그러지 자식이 그래 매를 벌어가지고 그리고 누님도 옆에서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건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밤새도록 어머님이 저 종아리를 만져 우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한 저의 개인 얘기인데 회초리의 이 역사라는 거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때리는 부모들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많이 회초리 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또 막 들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때릴 때 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막 운대는 거예요. 때리고 나서.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는 저기 종아리를 만져본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는 그러지. 그렇게 만져볼 걸 뭐하러 때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는 바로 우리가 사랑의 그런 의무라는 거예요. 회초리는. 잘못한 것은 얘기해야 된다. 동료들에게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는 잘못한 거 알고도 넘어가는 사회의 풍조 우리가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더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 특히 잠언서에 또 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이거는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집에서 30장 1절부터 13절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매를 아끼지 않는다. 만연에 그 자식은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저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귀여워만 하는 사람은 자식의 상처를 싸매주다 말 것이고 자식이 올 때마다 조바심만 낸다. 그랬어요. 자식의 응석을 너무 받아주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되고 자식하고 놀아만 주다가는 슬픔을 맛보게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서 우리 사랑의 그런 교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신자들이 물론 성경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 귀하니까 요새 뭐 수능이고 또 아이가 뭐 직장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야. 넘어가는 건 넘어가더라도 잘못하는 거 일러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인간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 들듯이 하느님도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도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느님에서 나와요. 12장 2절부터 13절에 쭉 나와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일을 훈육하시고 아들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 하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채찍을 들어야 되지만 또 회초리를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매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맞았을 때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맞아? 계모 아니야? 원망했다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그나마 신부가 되고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은 건 그 당시 때 그래도 어머님이 매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뒤늦게. 근데 우리가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쩌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 시련을 주냐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의 종류는 여러 가지잖아요. 우선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거나 아니 병들거나 어떤 때 내가 그렇게 좋던 건강에 병이 들 때 있어요. 그럼 원망스러워요. 하느님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느님은 그걸 채찍을 들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의 주제는 우리 여러분들과 저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 사회가 그래도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사랑이 회초리가 때로는 가깝고 아프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자녀를 회초리를 들고선 그 회초리를 드는 의무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요. 우리 그 안에서 그 하느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느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는 어떤 너무 섭섭해요.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모든 걸 했는데도 하느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정말 시련을 주고 다 내 편이 아니고 내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 어떤 때는 사제도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장해던 신자들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는 냉담하는 모습이에요. 아마 사제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우리 신자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서는 우리 신부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제들은 어디 호소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침묵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의지할 때는 어디냐면 성체 계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가 얘기한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차가운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어떤 때 아프면서도 기쁜 건 있어요. 아, 내가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그 파견된 곳에서 떠날 수 있겠는가. 신자들의 차가운 면을 봐야 아, 나도 여기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걸 배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또 짓궂으신 데가 있어요.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신자들한테 너무 쌓여가지고 행복에 겨우면은 내가 당신한테 안 찾아올까 봐 슬쩍 이렇게 매를 드셔요. 여러 상황이 잘 안 되게, 또 사람들이 외면하게, 고통을 받게, 외롭고 때로는 아,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때 그렇게 우리 하느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은데 어떤 때는 괜히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소외감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내가 좀 슬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매 맞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은 매를 더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듯이 하느님은 우리에게도 드는 걸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사랑으로, 더 올바른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죠. 하여튼 여러분들 사랑의 회초리들 많이 맞으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